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우리 72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또 에스라 8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유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인도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바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는데요. 그때는 약 BC 516년쯤이었죠.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1차 귀환의 목적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1차 귀환에서의 중요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은 60여 년이 이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이 수룹바벨이 주도한 1차 귀환과
또한 에스라가 주도한 2차 귀환의 목적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는 성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2차 귀환의 주요 목적은 우리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왜 2차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라고 그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의 그런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에스라의 관심은 지어진 단순한 외적인 성전 건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중심으로의 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에스라에게 이와 같은 두 번째 또 포로 귀환의 이 길들을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고 또 학사였던 이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간절한 그 마음으로 또 이번 8장에서 보는 것처럼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고 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게 함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목적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귀환의 그러한 목적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또 그는 또 함께할 이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자리에 함께했던 반응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이 계보들이 있어요. 이 계보들 어느 것 하나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명단들이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일들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이 함께 갈 이들을 또 찾았고 그리고 함께 반응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데요. 이 귀한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 어떻게 그 에스라가 이 일들을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은 함께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시다시피 포로로서의 그러한 삶을 수십 년간의 그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 넘게 흐른 이 가운데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자신의 삶의 안정된 터전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또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귀한 일에 반응했던 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였으니까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정말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을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이 귀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라는 철저하게 살핍니다. 준비를 합니다. 3일 동안 그 공동체를 살피며 이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가 살핀 것은 무엇이죠?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공동체의 영적인 재건을 하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일꾼들이 없는 거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귀한 목적을 위해서 시작한 그 일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된 것이에요. 바로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할 때에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발생될 때 또 어쩌면 우리는 또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걸 볼 때 낙심할 수도 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맞는 생각한 걸까? 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에스라는 그 문제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필요한 것, 부족한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인 족장들 가운데에서 또 함께할 이들을 찾습니다. 명철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또 이 귀한 일들에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격려하며 족장 이또에게 이 가시바 지방으로 보냅니다. 아마 이 가시바 지방에 레위인들의 공동체가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이 일들을 위해서 또 귀하게 또 함께할 일들을 찾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할 말들을 일러주며 또 그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또 그 귀하고 수고로운 그 일들 속에서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그 일에 함께할 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성전을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까지 또 함께 모여서 이 귀한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또 중요한 한 가지 모습은 무엇이냐면 에스라가 또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온전히 이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그리고 19절 또 20절 또 함께 하게 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갖고 또 그 일들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성실합니다. 성실함과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분별력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이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주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죠. 그와 같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무엇을 향해 대로가 펼쳐지는가 하면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삶, 그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삶은 주님께 힘을 얻게 되고, 그 삶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입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정말 하나님께 활짝 펼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안에서 마주하는 문제 앞에 낙심하기보다는 또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아침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오늘 또 힘있게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잘 풀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서 낙심하기보다는 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또 이 하루를 또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또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얼마나 복되고 또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 삶은 단순히 요행을 바라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고 부족함을 찾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또 용기 있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며 또 성실과 최선을 다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그 한 사람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입으며 또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